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합시다.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감사.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그 책에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엄마가 무슨 뜻인지? 엄마라는 뜻은요, 어마어마한 분이란 뜻이래요. 어마어마한 분. 그래서 어마어마하신 분. 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엄마는 어마어마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건 그게 자녀된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지켜야 될 원본, 그 원칙적인 명령이거든요. 그게 5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 4번째까지 있고, 우리와 우리 사이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 계명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를 잘 키우라, 이런 계명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닐까요? 부모 공경하면 자녀 잘 키워라, 사랑해라, 그런 계명도 있어야 될 건데, 여러분 십계명 중에 네 자녀를 사랑해라 그런 계명 있나요? 없다 그래요. 빨리.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아주 우리가 그 율법의 원칙이 되는 십계명 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 자녀를 잘 키우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잘 키우려는 거는요, 그건 자동으로 돼요. 안 캐도 알아서 해요. 자녀 사랑하라 그거 꼭 해야 하나? 뭐 안 캐도 잘하잖아. 지금 누마이가 탈이잖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본성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계명으로 적어가지고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다 열심히 과할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잘 안 돼요. 그죠? 10명의 자녀는 내가 사랑하고 잘 키우는데 한 명의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해야 돼.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도리야.
하나님이 그거 축복하실 거야 라고 끄덕끄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옆에 계신 부모님도 있겠지만 또 하늘로 이민 가신 우리 부모님 다 이민 가셨어요. 이민 가신 부모님에게도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왕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내다라고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능력이 생기고,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자꾸 왕 되려고 하는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본주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만 생기면, 조금만 능력이 생기면, 조금만 권력이 생기면 점점 자기 왕됨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자기 왕됨의 성을 쌓으려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은 이 본성, 자기 왕됨에 대한 그 본성을 날마다 쳐서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왕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청년 에반 로버츠가 평생을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운동,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발판이 되었던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에반 로버츠가 늘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자꾸 왕 되려고 하는 내 본성을 하나님 쳐서 나를 굴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왕됨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사실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 3장에서부터 또 그 2장에서부터 이 본문을 전체를 아울러야만이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평지에다가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60규빗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30m 정도가 됩니다. 넓이가 3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m에 30m 높이의 요즘으로 말하면 한 11층 빌딩과도 같습니다. 11층 높이의 신상을 금으로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금이 투자되어져 가지고 그 두로 평지에 그 엄청난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를 불 때에 온 관리들이 또 어쩌면 온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왕의 지엄한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왕됨을 상징하는 그 어마어마한 신상 앞에 허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원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번 공격을 해서 결국은 멸망을 시키는데, 그 첫 번째 침공했을 때에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왕궁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첫 번째 침공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고관 귀족 왕족 중에 꽤 쓸만한 젊은이들을 끌고 자기 왕궁에 와서 갈대 학문을, 자기 나라 학문을 가르쳐서 자기 나라 바벨론화 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끌려왔던 사람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세 친구들이 지금 왕이 세운 금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며 생명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벨론 왕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신상을 두로평지에 세우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그가 그렇게 세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세웠을까?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본문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궁으로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러나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 왕궁에 끌려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해 주신 장면이 1장 17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 4명의 소년에게 모든 학문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이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침에 잠을 깼는데 어젯밤에 그 꿈 때문에 심히 번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린 밤마다 꿈을 꿉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꿈을 꿨지? 다 잊어버리는 게 그게 보통입니다. 뭐 선명하다고 그래 본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개꿈이구나 대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선명하기도 하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너무 궁금해서 마음에 번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왕이니까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뭐 꿈을 해석하는 책도 나오더라면서도 저는 그 책 안 봐도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제가 은혜롭게 해석할 수도 있고 속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꿈 해석이란 게 그게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또 실제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 꿈에 대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수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할 만한 말을 왕이 합니다.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을 말해 주지도 않고 내가 어젯밤 꾸었던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추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해석을 하면 뭐가 진짜 해석인지 뭐가 진짜 답인지도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자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혀야 되고, 그리고 그 알아맞추는 사람이 해석할 때에 그게 신뢰성도 있다라고 왕은 생각하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꿈을 해석해라고 명령합니다. 신하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왕이 은밀한 가운데 밤에 꾼 꿈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간언을 합니다. 왕이여,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이건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추는 것은 신이 할 영역이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자 왕이 대노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혜자라면서, 너희들이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어젯밤에 나의 꿈도 모르면서 무슨 지혜자라고 말하느냐. 그동안 그들은 지혜자라는 이름으로 왕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집도 받았을 것이고, 농토도 받았을 것이고, 고관대작 관리도, 그 직분도 받았을 것이고, 너희가 지혜자라고 이때까지 나를 속였느냐? 지혜자가 된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내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면 내가 더 큰 상을 주겠지만, 너희가 모르면은 그동안 나를 속인 것이 되니까 너희 몸을 쪼개버릴 것이고 너희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온 나라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이젠 그냥 죽어야만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도 바벨론 땅에 와서 왕 앞에 지혜가 뛰어난 자라고 칭송을 받고 지혜자라고 여김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역시, 그 친구들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왕의 꿈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장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은밀한 것, 그것이 왕이 지난밤에 꾸었던 꿈입니다. 은밀하게 혼자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러했습니다. 왕이 꿈에 큰 신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여러 개의 물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어디 가서 유식한 소리 듣습니다. 예, 신상의 머리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조금만 크게 말하면 피차 기분이 덜 나쁠 건데,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가슴과 양팔은 뭐라고요? 피차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는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배하고 넓적다리는 뭐라고요? 노스로. 그리고 그 밑에 종아리와 발, 이거는 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가락이 나오는데, 발가락이 10개인데 그 발가락은 쇠와 흙이, 한 발가락은 쇠, 한 발가락은 호,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머리는, 가슴과 팔은, 이런 거 대답 안 하는 게 점잖하고 어른에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게 피차 행복하시는 겁니다. 배와 넓적다리는요, 그리고 발 종아리는 쇠, 발가락은 쇠와 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일 되면 또 까먹어 모를 거예요. 한번 외울 때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되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어디서 왔는지 큰 돌 하나가 등장해서 그 돌이 이 신상을
쳐서 부수어 버립니다. 그러자 이 금과 은과 노수로 되어 있던 이 신상이 가루와 같이 훅 날려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모이고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그게 꿈이었습니다. 신상 하나가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또 노시고 쇠고 쇠와 흙으로 발가락을 이루어진 그 신상이 웅장하게 서 있는데 손대지 않은 한 돌이 등장해가지고 그 신상을 쳐서 부수어 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게 만듭니다.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기겁을 합니다. 자기가 본 그 꿈을 그대로 다니엘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럼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막힘없이 합니다. 이 꿈은 내 나라를 의미합니다. 머리로 된 금과 같은 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요, 그것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나라, 은으로 된 나라가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은으로 된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노스로 된 나라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헬라 제국이죠. 그 이후에는 쇠로 된 나라가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발가락, 쇠흙으로 이루어진 나라,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각 나라가, 근데 그 나라 중에 어떤 나라는 쇠처럼 강한 나라가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흙처럼 연약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섞이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온 제국을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각각의 나라, 요즘 우리가 각각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그래서 발가락 같은 그런 열국이 형성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는 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돌이 그 나라를 쳐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그 땅을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눈에 보이기는 찬란하게 보여지지만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 해석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도 감탄을 합니다. 그래, 그럴 거야. 뭐 어떻게 자기의 나라들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구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면서까지, 왕이 그냥 그 해석에 감탄하면서 절을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왕의 마음이는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왕됨의 지속함. 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지만 본인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을 두로 평지에 세웁니다. 3m가 되고 30m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우면서 자기 꿈에는 머리만 금이었는데 자기 나라가 머리가 끝이 나고 가슴으로 다른 나라가 이어진다고 환상은 보았지만 자기 나라가 영원할 것을 꿈꾸는 자기 왕됨을 주장하고 싶은 느부갓네살 왕은 온 신상을 다 금으로 만듭니다. 내 나라가 영원할 거야. 그리고 영원한 내 나라 앞에 모든 문무백관들은,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은 그 내 나라 앞에 경배해라, 절해라. 그래서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온 땅 가운데 선언하자. 그게 금시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도리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 본성, 자기 왕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아니야, 내 나라가 영원하도록 해야 돼. 자기도 압니다. 자기 나라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나라가 영원하도록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금시장을 세워놓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왕됨을 선언하고 자기 왕됨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는 느부갓네살 왕. 그러나 인간의 왕됨 앞에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의 삶의 왕됨을 고백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됨을 선포하고 세상의 왕됨 앞에 왕됨을 인정하며 살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논리 앞에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왕됨, 자기 왕됨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입니다를 선포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만만한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끌려가기도 합니다. 죽음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허리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멋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선포해야 될 신앙 고백이 그 16절부터 18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믿으시죠? 그럼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백.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를 먼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단호박. 이렇게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한 번만 경배해라. 근데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타협할 게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기 왕됨을 선포하는 그 논리 앞에 하나님의 왕됨을 선언하는 백성들은 단호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단호해야 될 때와 온유해야 될 때를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단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식당에서 국수를 해야지 밥을 왜 하느냐, 이래 가지고 화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국수 무가 되나? 그래도 밥 무야지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단호한 것들입니다. 전도회가 여름에 계곡으로 가자, 아니 바다로 가야지, 이 쓸데기 없는 것 가지고 단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단호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단호한 것,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삶의 고백입니다. 단호할 때 단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는 단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방 속에서는 하나님의 왕됨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고백은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내가 바라노라.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떻고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요즘 제가 그거 공부하느라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복잡고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라는 말로 다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가장 절정의 고백의 클라이막스가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한 줌의 죄로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의 고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설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에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아들이 변변찮게 취직을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딸이 시집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지내도, 물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셔서 내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나는 신뢰하겠습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내 사업이 잘되게 하실 줄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려움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붙들어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왕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도 지켜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 단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일주일을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왕됨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내가 왕되려는 나의 마음을 쳐서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